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너도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밖에 빗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을 싫어하고 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정신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정신 상태를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맨 앞에 계시는 우리 희섭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뒤에 계시는 소라 집사님 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따 집에 가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면서 더 행복한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더 행복한 교회 되기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계속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너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행복한 교회. 사실은 저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을 계속 고민하거든요.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머리 한쪽에는 계속 설교를 담고 삽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본문은 딱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생각했던 거는 너 행복하니? 였습니다. 너 행복하니? 근데 너무 직설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준비할 때에 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곽호준 목사님 오셨는데 너 행복한 교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너 행복한 교회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또 돌려봤어요. 너 행복한 교회, 너만 행복한 교회, 이건 안 되잖아요. 너 행복한 교회는 잘못하면 너만 행복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도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너도 행복한 교회. 너도 행복한 교회는 무슨 말이냐? 나도 행복한 교회, 너도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저는 꿈꿉니다. 나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 자녀들까지 행복한, 이웃까지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너도 행복한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갤럽 조사에서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몇 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4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18위였습니다. 뒷부분인 거예요, 행복지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불행하게도 OECD 34개국 중에서 32위에 머물고 있고요.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34개국 중에서 32위. 그리고 여행정보 사이트인 제펫 시티가이드라는 곳, 저는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펫 시티가이드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1억 5천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은 대부분 행복하고 좋은 사진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고 좋은 사진들 1억 5천만 장을 분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1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몇 위일까? 여러분 몇 위일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1억 5천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따져봤는데 12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23위를 기록했대요. 그럼 124등은 누구냐? 어딜까요? 124등. 북한? 북한은 인스타그램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이에요. 124개국 중에서 꼴찌는 일본이었습니다. 의외였어요. 결국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꿈꾸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리고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예스라고 대답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과연 뭐냐? 그것은 행복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렇대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소유의 넉넉함과 좋은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면,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이 시편 23편 단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백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위로를 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은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돌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부족하다, 여러분도 아시는 의미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또 모자라다는 의미,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결핍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뒤에 있는 단어랑 연결되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뒤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없으리로다입니다. 없으리로다. 이 없으리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즉 그냥 없다는 것은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는 것, 그리고 절대 아닌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없으리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매우 풍족하고 매우 넘쳐 흐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의 상황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되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유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또 먹을 것, 살아가는 것, 삶의 집, 삶의 터전,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왜냐? 광야를 계속해서 도망치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는, 어디에 거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즉 다윗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숨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요. 그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그 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처럼 행사하고 미친 사람을 연기하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절대적으로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하시면, 나 때문에 너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출발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정말로 평탄한 삶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돼요. 좋은 것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좋았고 은혜 풍성하게 받았다, 그럼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또 식어요. 또 식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또 힘들어하죠.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사울왕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 가면 아들 압살롬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할까? 쉽지 않아요. 내 속에 그런 원수들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즉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크게 보이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더 크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그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얘기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보다 주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상이 더 크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잔이 넘쳐나는 것이 원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 즉 없는 것을 자꾸 보고 없는 것을 찾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너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나도 행복한 교회,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없는 것을 더 찾으려고 하고 없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물론 없는 것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없는 것을 자꾸 보다 보니 자꾸 불평이 생기고 우리 속에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채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부분 속에 진짜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책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저자는 강하룡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강함과 지혜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즉 우리가 강한 거, 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강하시고 이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는 능력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가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책 프롤로그라는 부분이 있죠. 책을 보면 프롤로그가 있잖아요. 프롤로그에 도넬라 메도스 박사가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도넬라 메도스 환경학자인데, 이 도넬라 메도스가 전 세계 인구 74억, 75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00명 중에서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가정을 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20명은 영양실조이고요,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래요. 여러분들은 몇 명, 15명 안에 있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100명 중에 6명이 마을 전체 재산 가운데 59%를 가졌고 그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이래요. 또 74명이 마을 재산의 39%를 차지하고 20명이 겨우 2%의 재산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명이 마을 모든 에너지 중 80%를 사용하고 80명이 나머지 20%를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놨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주민의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은행에 단 1원이라도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에 속하는 사람이래요. 8% 안에 든대요. 여러분 집에 동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8%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도 동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8% 안에 들어가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 7% 안에 든대요. 자가용 집이 한 대. 여러분 2대 있는 분들은 한 3% 안에 들지 않을까? 저도 7% 안에 들고, 또 마을 사람들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정도래요. 여러분 대학 나왔죠? 여러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중 1%.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에 불과하대요. 2%. 컴퓨터 다 있죠. 2%.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14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또 만약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일단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집안 들어가면 그 탁자 위에 동전 놓는 통이 있어요. 거기에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타고 다닐 차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어요. 컴퓨터를 가졌습니다. 글씨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전 세계 인구 상위 5%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위 5%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삶을 볼 때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불공평함 투성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우리는 불공평하다 생각되고 진짜 공평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유치부 티셔츠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뻐요? 예쁘죠? 근데 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 현명전 수사님이 티셔츠를 본인이 입고 있으면서 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티셔츠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흰 바지하고 흰 양말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좀 이따 갈아입어야지 했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영천 집사님이세요. 영천 집사님이 똑같이 블루색 티셔츠를 입고 흰 바지를 입으셨어요. 저보다 젊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키가 커요. 이거 뭐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 그렇죠? 예,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입으면 영천 집사님과 비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순간 입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입었어요. 왜냐? 저는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영천 집사님 그렇죠? 저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현진 집사님도 블루색 티셔츠에 흰 바지를 입으셨더라고. 예.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행복과 진짜 중요한 감사를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리면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시각을 부족함에 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시각을 두고 그 하나님에게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앞둔 그 시간, 쫓겨다니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 더 행복한 교회가 8주년을 지나면서 이름만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진짜 행복 어디서 올까?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부부나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또 친한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친한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족이 없거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옆에 있는 동료,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공동체로 계시고 함께 서로가 관계하는 모습의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관계적인 부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눴죠. 장갑을 만들 때 장갑 손가락을 5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손의 형상을 따라서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손의 형상을 따라 장갑을 만들었어요. 손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갑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갑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장갑 위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 아니면 5개가 있긴 있는데 막혀 있어. 그러면 손가락 5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아무리 장갑이라고 할지라도 장갑 속으로 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 주신 진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까지 가느냐?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로도 연결되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더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8주년을 보내면서 더 행복한 교회, 이름만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실제로 더 행복한 교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당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셀도 행복하고 다른 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